아멘. 네, 다 같이 찬양 4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7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운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 우리의 허물과 실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 가운데 저희들에게 강철 같은 건강 주옵시고 성령 충만의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 정직과 겸손과 충성과 공의로 백성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장차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 사명과 선교의 강대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이루어 주옵시고 G2 선진 강대국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금 주 안에서 연합과 협력의 관계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기도의 불, 성령의 불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악법들을 멸하여 주옵시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는 악법은 온전히 폐기케 하옵소서. 아멘.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구호의 손길 주옵소서. 또한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제도와 그들의 재정적 뒷받침이 잘 되어 순조롭게 해결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복음 비전교회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복음 비전교회와 함께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2025년 부흥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겟세마네 새벽기도와 금요 라마나요 임계점 3시간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충만히 부어지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응답을 받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사역과 함께 하옵시고 관계전도, 노방전도, SNS 전도 등으로 오병이어를 드리는 믿음으로 저희가 순종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 성도들과 친족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아픈 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성도들, 사업장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멘. 예비하신 재정의 복이 임하는 믿음의 부요한 기업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황병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순복음 비전교회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붙드소서.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실 때 위로부터 충만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고 또한 예배를 돕는 손길과도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나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북으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엘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수사 엘르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수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뇌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을 성교사로 파송하신 성령님. 네, 바나바와 바울을 성교사로 파송하신 성령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그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처음에 이거 고백하고 인사할 때는 저도 그랬지만 옆에는 잘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앞자리 뒷자리 다 막 전후사방에 그 하나님의 그 양들을 귀한 성도들을 갖다 앉히실 비전 가운데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것도 비전 가운데 하면은 좋죠. 네. 이제 네, 참 이제 날씨가 고스절미하고 이제 참 엄청 더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날씨가 이제 가끔 기사 나온 것 같지만 한낮에 뜨거울 때 밖에 후라이팬 갖다 놓고 계란 껴놓으면은 계란이 익겠습니까? 안 익겠습니까? 예, 이걸 정도의 날씨인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예, 한 몇 분 놔두면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로 지나친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런 날씨 가운데 또 성도님들 이렇게 원근 거리에서 또 가깝고 먼 거리에서 이렇게 무대를 이기시고 폭염을 이기시고 하나님 안의 사모에서 참 예배에 나왔는데 또 이제 각자의 또 사명 때문에 각자의 말씀도 있고 반주도 있고 십자가 때문에 참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그런 이 하 시절에 참
예배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나온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놀랍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사이 또 사도행전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 하고 있는데 참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가 감당하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한다는 게 얼마나 참 귀하고 대단한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자체가 정말 참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또 어저께는 또 그 창의적인 아이템 이제 첫 방송을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셔갖고 그냥 무난하게 긴장이 많이 되죠. 정말 긴장이 많이 돼갖고 이제 하면서 또 이렇게 여유 있게 하려고 했고 또 기도도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네. 오늘 이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이 본문이 또 왜 중요한 말씀이냐면 이제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의 1차, 2차, 3차 물론 이제 나중에는 또 바나바와 그 사울이 따로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따로 갈라져서 사역하게 하셨지만은 하여튼간에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제 역사와 복음적과 기적의 역사와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유럽의 역사,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오늘날 대단한 유럽도 많잖아요. 유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유럽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그러한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그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안디옥 교회가 또 이제 그 선교의 그 사령부로서 헤드쿼터, 영어로 말하면 헤드쿼터, 파워 스테이션 이런 말을 쓰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동력의 그릇이 견고하게 이루어진 안디옥 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견고하게 이루어졌다고요? 동력의 그릇이 견고하게 이루어진 안디옥 이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뭐가 시작되어 있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죠. 5명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아마 또 이제 모르긴 몰라도 또 5명 말고도 이제 귀한 일꾼들이 많이 쓰지 않았을까. 이제 대표적으로 5명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기서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 말하면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런 이제 목회자들 교회의 그 영적 지도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그만 할 수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바이블 티처. 또 이제 작은 교회는 또 뭐 이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씀도 설교하고 또 이제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지만 성도 수가 많아지고 하면
또 이제 교회 그 일꾼들이 던들이 있으면 이제 담임 목사는 말씀만 전하고 또 이렇게 중직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 많습니다. 제가 한번 그 교회에 개척하기 전에 교회 탐방을 여러 개 탐방했는데 병이 많죠. 그 하나 그 원누리 교회를 탐방했을 때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깜짝 놀란 게 식당을 가봤는데 식당에서 완투한 바이블 스타디를 또 그런 바이블 스타디 하는 거예요. 한두 팀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막 그 1대1 바이블 스타디를 평신도들이죠. 목사님 하는 게 아니라 주로 평신도들이죠. 바이블 스터디죠. 평신도 사역자죠. 거의 한 20당이 좀 넓잖아요. 한 거의 20팀? 20팀, 최소한 20팀은 넘었을 것 같아요. 현재 놀란 적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아마 안디옥 교회도 그런 비슷한 광경들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이제 여기서 이제 5명의 명단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명의 명단. 먼저 이제 바나바는 우리가 앞에서 잘 봤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자기의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위로자라는 또 사도들이 위로자라는 그 별명을 아주 좋은 별명을 또 붙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 거죠, 바나바를.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초기에 나중에 바울과 이제 동요했지만 초기에 견고히 설 때 이제 바나바가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부목사라고 이렇게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이제 영적으로 동거로 볼 수 있지만 굳이 말하자면 그러한 그다음에 이제 바울도 우리가 잘 알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이방인 복음 전파에서 이제 부르심 받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시몬,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가 라틴어로 검다 흑인 이런 뜻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 또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귀하게 쓰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서 이제 루기오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오늘날 리비아의 중요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루기오는 이제 구레네 출신의 사람으로서 안디옥 교회로서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나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마나엘이 또 특별한 사람인데, 여기 이제 그 표현이 좀 이제 헷갈리기 쉬운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봉왕 헤롯, 젖동생. 그래서 먼저 이제 헤롯. 그러니까 이 헤롯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 헤롯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14장에서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 본명이 헤롯 안디바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마나엔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이제 지도자거든요. 목회자급이죠. 이 사람이, 마나엔이 그런 중요한 사람인데, 그 악한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젖동생. 그러니까, 이 젖동생이 뭐냐 하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나엔 who had been brought up with Herod, the tetrarch. 그러니까 이제 brought up with 헤롯과 함께 자랐단 얘기예요. brought up with 헤롯과 함께 자랐다. 헤롯과 함께 양육이 됐다. 누가요? 마나엔이. 헤롯은 뭐냐? the tetrarch, 영주. 테트라크 영주, 분봉왕 영주. 그러니까 이 마나엔은 그 헤롯하고 특별한 관계란 얘기예요.
서로 이제 친한 사이입니다. 친한 사이. 친한 사이고, 이제 자세한 모르지만 이 그 헤롯 안디바하고 마나에는 그 이제 친한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마나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가에서 같이 자란 사람이에요. 헤롯하고. 그러니까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제 뭐 왕족의 혈통일 수도 있고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그 이제 기둥이란 말이에요. 기둥. 그러니까 이 이제 마나에는 그 헤롯 궁전에서 이제 지냈지만 그러나 믿음을 지킨 위험할 수도 있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안디옥 교회에 충성을 다한 그러한 또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세하고 좀 비슷해요. 모세도 그 바로의 군중이 잘했잖아요. 잘하고 나중에 하나님 편에 섰죠. 그러니까 이 마나엘이 모세랑 비슷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 또 재미있는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뭐냐? 네, 성도 여러분, 이 5명의 명단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나이와 인종과 출신, 배경이 다른 그 5명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 동력의 그릇을 이제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 차이점과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성경에 사실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어떤 경우는 막 지도자가 있으면 지도자들이 괜찮은데 그 밑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막 밑에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고 막 심한 경우는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 고린도서 보면은 막 바울파니 무슨 뭐 아볼로파니 막 그 싸웠거든요. 예. 안디옥 교회라고 뭐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겠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5명의 그 이제 지도자,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서로의 차이점과 그 갈등을 극복을 하고 아름다운 그 동네의 그릇, 성령을 이룬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막 성령을 부으시고, 근데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도 성령님이 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제 다 지시하셨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이 5명의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동의의 그릇을 이루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아주 귀하게 놀랍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 존중해주고 또 서로를 이렇게 배려하고 세우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아름다운 동력을 했던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게 좀 정말 많이 필요하죠. 우리 순복음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 예, 정말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동리의 그릇, 성령의 그릇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 기도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구별하고 이제 선교사로 세우신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구별했죠. 구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그 역사를 이제 다 성령님이 주관하신 거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while 뭐 하는 동안에 they were worship이 예배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여기서는 이제 예배하다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worshiping 주를 예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패스팅 금식하다, 패스팅 금식하고 또 기도했겠죠. 잘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The Holy Spirit said, 이렇게 이제 성령이 말씀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사명을 복음 옆에 사명을 더 능력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만 금식하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더 막 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특별 작정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도 작정 기도 하는 것처럼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음성을 들려주신 거잖아요. 실제로 직접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뭐 모세야 사무엘아 모세를 부르실 때 불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모세야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이제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감동하신 영감을 부어주는 거죠. 우리도 막 말씀 읽고 막 영적 은혜가 있을 때 막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영감이 있잖아요. 좋은 생각들, 막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또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놀라운 영감이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깊이 깨닫고 이게 이제 성령님의 지시구나.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따로 이렇게 세워서 안디옥 교회 최초의 공식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 역사를 볼 때 이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때 가장 먼저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성령 충만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열심, 또 사용적인 방법,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사용적인 방법도 있고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되 먼저 막 간절히 기도하고 뭐 금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금식이 꼭 율법은 아니잖아요. 다 인격적으로 때로는 절박할 때는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럼 금식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은혜를 따라서 뭐 금식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정말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이제 어떤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분명히 음성을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마음에 정말 깊은 감동 감화하심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죠. 그럼 또 이제 잘 따라가야죠.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그냥 막 바쁘게 지나가거나 또 막 이렇게 어떤 열심과 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쉽게 피곤해집니다. 쉽게 지치고 또 막 십자가에 짓눌려요. 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이제 하다 보면 성령님이 인도하신 어떤 그 은혜가 없으면 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또 좀 잘하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막 부족하면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면 배우에서 마귀가 이제 힘을 빼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막 얽매이게 만들고 마귀가 미혹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겸손히 따라갈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이제 앞서가지 말라 그 뜻이죠. 이제 항상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감당하고 사역을 하다가 정말 내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또 막 쉽게 막 지치고 때로는 그 서운한 생각이 들고 하고 조영경 목사님 거서 섭섭이 귀신 나를 안 알아준다고 막 우리 조영경 목사님이 가끔 그 말씀하시거든요. 섭섭이 귀신 조심하라고 서운하게 만드는 귀신 나오면 예수님 쫓아내라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냥 하던 전도도 봉사든 땅 다 내려놓고 정말 마음에 어떤 기쁨이 없고 마음에 어떤 꺼리낌이 있고 평안이 없어서 그냥 차라리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엎드려야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정경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서 왜 마음에 평안 기쁨이 없나 이거죠. 왜 짓눌리고 막 서운한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가운데 이제 평안함과 기쁨과 또 어떤 그 은혜가 넘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것이 정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금식이 또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것이 이제 밥을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도 절제하고 그것도 금식이죠. 생각이나 시간도 절제하고 그것도 일종의 금식이고 요즘에는 현대시대 때도 해야 될 금식이 있어요. 새로 나온 금식이 있습니다. 이 현대시대 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금식. 그게 하나의 용어입니다. 용어. 새로 나온 용어예요. 핸드폰 금식하라고 그런 말 자주 합니다. 핸드폰 금식도 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위대한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제 안수기도를 하고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 한 것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명을 구별시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모든 사역이 일자 선교의 사역이 능력 있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특별히 이제 이제 택하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구별하고 택해서 보내는 하나의 공식 절차죠. 이제 공식적인 인증 절차입니다. 이 절차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 이제 성도 여러분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부르심이 있고 또 부르심 다음에 택정함이 있거든요. 택정함은 또 이 사람들한테 틀려요. 택정함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1차 선교에서 택정함을 받은 거죠. 이제 이건 또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울도 이제 사도로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사도로서의 자부심이 있잖아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또 괴롭죠. 이제 괴로울 때가 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도로서 최초의 선교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바나바도 대학이 쓴다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세계 선교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이제 그 바울에게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이미 왔고 또 올 줄은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집니다.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만 쓰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바울 이름이 처음 나온 게 사도행전 13장 9절에 나오죠.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모.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여기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참고로 바울과 사울은 또 어떤 뭐가 있냐면 차이점이 바울은 로마식이에요. 로마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바울이 다소에서 로마 황제가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은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 시민권을 특혜죠. 그만큼 중요한 도시예요. 근데 이제 그 바울도 다소에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식 이름이 있는 거죠. 바울이 로마식 이름이고, 이제 또 사울은 원래 그 유대식 이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방인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고, 로마의 아주 명문 가문 중에서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교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또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 다 태어나갖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죠. 바울이. 또 한 가지 영적으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은 뜻이 이제 작은 자, 비천한 자. 바울이 이게 또 의미가 있죠. 작은 자, 비천한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주역으로 쓰임 받으면서도 항상 올챙이 시절, 자기가 정말 저와 허물이 많았던 그 시절을 이제 잊지 않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아벨처럼 회개의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면 사람이 이제 예 없이 교만해집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고 또 이제 바울은 또 부르심, 특정은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있고 부르심과 특정한 내용에 우리도 이 개척교회 섬기는 특정함에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그렇죠. 이제 그래서 바울은 늘 감사하며 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변함없이 충성한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노.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정말 죽도록 충성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한테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다 한 거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한 심령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정말 이 충성을 변함없이 충성하는 마음으로 선 거죠. 참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제압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제압한 바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이제 일행이 선교 여행팀이죠. 선교 여행팀. 거기 이제 마가 요한도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 몇 차례 나오죠? 이게 이거 오전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시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은 바나바의 뭐라 했나요? 조카를 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에요. 이제 요한도 이제 같이 팀이었죠. 옆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도왔기도 하고 돈을 관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1차 선교여행을 이제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물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지만 실질적으로 출발한 거는 어디냐면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탄 것이 이제 그 위대한 1차 선교여행의 출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루기아. 우리 실루기아라는 이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8km 떨어진, 멀지 않네요. 이제 항구입니다, 항구.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나요? 구브로 섬이 또 이게 중요한 섬입니다. 구브로 섬이 앞에서 한번 나왔죠. 키프로스 섬이에요. 키프로스 섬. 그리고 구브로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죠.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앞에서 사도행전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 섬에 잘 알고 있죠. 이제 그래서 또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바나바가 잘 알고 있는 이 구브로 섬에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의 5절에 살라미, 그러니까 구브로 섬 안에 살라미가 도시가 있는 거예요. 구브로 섬 안에 살라미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라미 다음에 어디 갔냐면 6절에 바보. 그러니까 바보도 구브로 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 맞은편 끝에 있어요. 이제 살라미 또 맞은편 섬의 맞은편 끝에 이제 바보라는 또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에요, 이게 바보가. 그러니까 구브로 섬 안에 살라미의 반대편이죠. 남서쪽으로 이렇게 반대편에 바보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라미 도시하고 바보 도시에서 이제 하나님의 또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자, 먼저 살라미를 보니까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전했다고요? 회당에서, 여러 회당에서. 이제 거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브로 섬에.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회당을 중심으로 1km 반경 안에 이제 산대요. 왜냐하면 안식일 규례가 안식일 날을 예배드릴 때는 1km를 넘게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정신은 좋았죠. 나중에 이제 형식화된 게 문제지만. 그래서 이제 1km 반경 안에 이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회당을 선교의 거점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어떤 선교의 또 전략이죠.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면 회당장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제 오늘 손님들 오면
이렇게 한 사람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보면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바나바 바울도 이제 또 회당을 잘 활용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 회당이 또 이방인 선교의 중요 거점이 됐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한테도 중요한 목적은 이방인 선교죠. 근데 이제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배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비방하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이 선포하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냥 이 여기다가 막 이거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한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제 바울이 자 이제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한테도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바보라는 섬으로 갔죠. 살라미에서 이제 바보라는 섬으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 이 사람들 이름이 바울이네요. 서기오 바울 총독 이름이 구브로 섬을 이제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구브로 섬을 이제 바보의 그 관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총독 관저가 총독의 관저 거기 있었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바예수 유대인 거짓 선지자. 예. 이것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인가 봐요. 그 하나님 알죠. 아는 사람이죠. 예. 근데 이제 그 거짓 선지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예수가 분명하게 거기 이제 누가가 기록했죠. 거기 5, 6절에 바보 도시에 이르렀는데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말수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이 8절에 보니까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엘루마가 또 이제 별명이 별명. 예. 또 엘루마라는 이름의 뜻도 마술사. 바 예수의 별명이 엘루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인물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총독 서기오 바울 총독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게 이제 그 7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바예수입니다. 거짓 선지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실제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혜 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이 아주 신중하고 이렇게 지성적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배우는 자세가 있고, 또 이제 자기 주관도 있고 배우는 자세도 있고, 뭔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라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복음을 영접할 사람이죠. 만약에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변화가 되면 또 놀라운 이제 구브로 섬에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중간에서 저기 그 바예수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데려가고 비방을 한 겁니다. 비방을. 근데 비방을 했겠죠. 이제 비방을. 예,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막 모함하고 비방을 했겠죠. 예, 어떤 이제 또 총독이라고 또 이간질 시키고 이제 막 요즘 말로 하면 뭘 퍼뜨렸을까요? 거짓 뉴스. 바울과 바나바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갖고 퍼뜨렸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중간에서 막 이제 회방을 하고, 그러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하셔갖고 그 성령 충만한 그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 바예수를 엘루마를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보니까 이제 안 되겠어 갖고 이제 바울이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아주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책망을 하고 선포하죠. 바울이 여기 이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10절과 11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내 힘이 되어 얼마 동안 그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현재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 화가 났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감정적인 화가 아니죠. 바울의 마음속에서 영적 분노.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죠. 의로운 영적 분노. 그래서는 그런 이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말들은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힘들어. 성령님이 그 말을 주시는 거죠. 입술에다가. 바울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도 그런 걸 이제 우리도 체험할 때가 있죠. 기도하다 보면 저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내 입술에 주시는 거죠. 그 이제 말씀을 이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게 오죠. 분명히 책망을 하고 거짓과 악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귀의 자식이라 했잖아요. 근데 바예수가 이름은 또 아주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바예수가 예수의 아들. 바가 누구의 아들. 예수의 아들. 이름은 부모님이 저도 모르죠. 그래서 가능성도 있죠. 부모님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전수 가능성도 있죠. 예. 자기가 또 막 주저넘게 졌을 수도 있고 이제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고 써놓고 이제 실제는 아주 거짓과 악행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사기꾼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종교 사기꾼. 이 종교 사기꾼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시황에서 그냥 한 말씀만 하면 어떤 사람 조심해야 되냐.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 계시받는 사람이다. 이런 말 한 번 하는 사람 거의 종교 사기꾼 가능성이 많습니다. 0.1% 빼놓고 이제 그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 응답 주셨다. 이런 사람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가 나한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한테 응답 주시지. 하나님 아니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양쪽에다 응답 주시는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여기 안디옥 교회 이렇게 성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 서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교 사기꾼 이게 딱 좋네요. 종교 사기꾼. 그래서 마술은 속임수. 속임수로 총독과 사람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한 그래서 총독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배후에는 누군가요? 배후에 누굽니까?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죠.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 이제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원수마귀 악한 영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건 나한테 우리 친구가 통해서 역사하시나. 배후에 이제 아주 한교한 원수마귀가 그냥 회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딱 간파하고 이제 딱 간파를 하고 이제 이게 지켜보다가 이제 책망하고 더 놀라운 것은 주의 손이 너희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죄의 손이 뇌 위에 있으므로 내가 이거 저주의 선포죠. 저주의 선포.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앞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바예수가 이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 서기오 바알 총독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총독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쌓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 원수망이 약한 영들의 그 영적인 그 회방과 도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도 염려하거나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이미 원수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박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마귀 악한 영들은 나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멘. 나를 이제 해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약간 옆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약간 이제 까불면서 이렇게 이제 겁은 줄 수 있겠죠. 이제 겁은 줄 수가 있어요. 겁은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바울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선포하고 악한 영들을 이제 내쫓을 때 나를 조금 더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이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늘 평안하고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어디 가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어떤 목사님 표현하는데 쫄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성령의 믿음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의연하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나갈 때 그 불신자들 나를 또 핍박하고 나를 은근히 이제 두려움을 주는 사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갖고 그 마음에 감동 감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믿습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죠. 우리가 막 그냥 쫄고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이 말하는 건 평안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도 이 부활의 주인 나를 믿고 믿음으로 하면 너도 승리한다. 너도 담대하게 승리한다. 그 말씀이죠. 뭐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제 늘 승리해라. 늘 이제 담대해라.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예수한테 또 이제 얼마 동안만 잠시 동안만 이제 눈이 멀게 하셨죠. 긍휼을 베푸신 거죠. 할렐루야. 이 바예수도 이제 회개하고 물론 이게 안 나와 있지만 바예수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도록 회개할 또 기회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제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도 전도도 막
뭐 크게 뭐 많이 신경 쓰는 게 있겠지만 정말 이 감사한 것이 우리가 가서 뭐 전도하면서도 말 한마디 하나님 방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니 뭐 또 건강하세요. 뭐 이제 주님의 은혜를 건강하세요. 그러한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개입하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전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많이 처음에 그냥 막 어쩌다 막 힘들고 귀찮아도 그냥 기도하고 또 마음 준비하고 또 이제 승정하면 나가면 이상하게 이 분위기가 좋고 전도가 잘 되는 거 느끼잖아요. 네. 이제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자, 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6절. 네. 복음에 이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보듬 있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예, 우리가 이제 복음의 능력을 또 믿고 사도 바울처럼 또 성령 충만 받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놀랍게 도우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안디옥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 공예의 그릇, 성령의 그릇을 이루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성령 충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적인 싸움을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아버지 또 배우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기억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 성령 충만받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일꾼 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기도 제목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1차 성교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개입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죠.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성령의 그릇이 있었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성령 충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정말 아름다운 동료의 교회가 잘 이루어지고 날마다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더위 가운데 또 영인관에 강건하고 하나님 우리 건강 붙잡아 주시고 우리 환우들, 특별히 환우들 무더위 가운데 환우들과 또 자녀와 청년 성도들 우리 사역자들 또 건강 위해서 절박한 기도 제목 배워가시고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50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건 빌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성령을 나아갈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고 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헌금드리도록 지금으로 지혜의 능력 건강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금에 담긴 마음의 간절한 소원 기도하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을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재정 문제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 믿음의 가문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11조 드린 손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놀랍게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헌금 헌양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가족과 친족들 구원의 은혜, 천국 소망이 믿음의 확신이 넘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믿음의 부모와 기도하는 자녀들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교회와 예배 말씀 앞에 나오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헌금의 오병이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픈 곳 있는 아픈 곳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아버지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처를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나니 말씀하시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필기 따르니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원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선호진 나으리라. 약속의 말씀 오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한 성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랄라카샤바 바바랄라카샤바 아리디랄라카샤바 할렐루야. 영과 믿음으로 성도들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할지어다 튼튼할지어다. 영과 혼과 몸을 괴롭히고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약하게 만드는 원수마귀 약한 영들 병마의 세력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바이러스로 신하지 말지어다. 내용이 높아질지어다. 내용력은 높아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들이 희인대사에 락선한 소화가 잘 되고 변이와 배변이 잘 될지어다. 몸의 모든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힘줄이 튼튼할지어다. 모든 통증과 염증과 종양과 혹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얼씬도 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뇌와 심장의 모든
이제 괴롭히는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고침 받을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여러감, 기록, 창의력으로 충만할지어다.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충만할지어다. 부정적인 생각, 또 나쁜 생각, 낙심과 절망과 무력과 허무와 그러한 불신의 생각을 심는 모든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아바바랄라카샤바 어디리바바 오랄라카샤바. 눈의 노안과 침침한 것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눈의 백내장, 눈내장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코의 질병이다 고침받을지어다. 또 이와 이 몸이 강건할지어다. 이와 이 몸의 잘못된 것들 모든 통증과 염증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신도하지 말지어다. 자연 치유가 잘 될지어다. 목에 머무르지 말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당뇨병 깨끗이 고침받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전립선암과 또 혈액암과 대장암과 췌장암과 모든 암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몸속의 더러운 암세포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바바바라라카샤바데디 바바바. 또 무더위 가운데 이 성도들 이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무더위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지어다. 무더위 가운데 강건할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오늘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천국 소망이 넘칠지어다. 유황병원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큰 병 치료하지 말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성도들의 가정에 원수마귀 악한 결박, 병마와 저주의 그 악한 결박은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깨끗이 끊어질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과 은혜와 소망과 비전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도들의 자녀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구주 예수 만나고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변화될지어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땀을 열심히 할지어다. 잘못된 걸로 미혹하는 원수마귀 악한 영들, 악한 자들을 신도하지 말지어다. 눈앞에 어려움과 모든 꼬임 문제들, 장애물들 주님이 주시는 세인과 내 능력으로 천군의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넉넉히 감당이 될지어다. 넉넉히 승리할지어다. 꼬임 문제가 하나하나 다 풀려나갈지어다. 그 10년 가운데 소망과 꿈과 힘과 지혜와 용기가 충만할지어다. 차고 넘칠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내 마음의 소원과 안전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이루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피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지혜가신 사랑과 벌써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늘 상한 심령으로 내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동료의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받아 영적인 싸움에 넉넉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능력 있게 감당하고자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 사업장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사들 위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복음과 선교의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주여로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모든 애국 성도들, 외국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